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헴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이제 곧 강도사고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다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0문제씩 풀어야 되는데 도무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남들 다 아는 강도사고시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한테는 인생 최대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같이 시험 보는 윤주명 전도사를 보니 죽어도 혼자 죽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간중간 체크를 하는데 상황이 저와 그다지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여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둘이 힘을 내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모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품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그 파도를 정면으로 뚫고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으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에게 위로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이제 예수님을 가룟 유다도 밖으로 나가고 베드로에게 다가오기 전 3번 부인하게 된 것을 예언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금신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아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아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곳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가 말을 합니다.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저희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 언제나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마음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야? 혹시 이 자리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궁금해하고 생각하고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진리 앞에서 아무리 눈 가리고 아웅해도 진리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에게서만 참을 발견하고 그에게서만 진리를 배우게 되고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진리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모르면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진리가 있다는 곳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참 진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도마와 같은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보이라 하느냐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체험한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고 알았고 체험한 것이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 제자들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은 그런 것이 어딨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고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알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보이라 하느냐.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행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믿음으로 불신자들을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믿음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이 시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들을 초대하기 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보이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저희가 마음을 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행복한 축제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거라 주님은 믿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는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자신의 품으로 품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마와 같은 어찌하여를 외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하반부입니다.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진리와 영생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 사람의 어떤 능력과 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증명하면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믿는 믿음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첫 번째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성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역사를 본다는 것은 첫 믿음을 통해서 더욱 높은 믿음의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데 그 후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 새롭게 보여지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체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믿으면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저 또한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자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렸을 적 반항심이 가장 큰 10대에 저희 아버님은 교회 다닌다고 어머님을 때리셨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좋은 20대 때 저는 뇌수막의 업무로 7일간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잘 나갈 30대 때 돈 많이 벌었을 때 죽음이라는 무서운 길을 선택했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저희 삼형제를 위해 아버지께 맞으면서도 매일 밤낮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뇌수막염으로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아버님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길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 힘없는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저희의 손을 놓은 적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놓지 않으십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는 이 행축이 연간 항상 해는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우리는 어찌하려는 말 앞에 11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란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가는 것이며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심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즉 영생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통한 믿음은 우리 앞에 길과 진리와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고 체험케 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 역사는 우리의 영적인 눈과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의 성취로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와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